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두세 증인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이 두세 명의 증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증언에 대하여 믿어주고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한 신명기 사관에 의하여 두세 증인이 참되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증언하는 일이 이 신명기 사관에 의하여 참되고 바르다는 것을 후대인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영생과 이 풍성한 삶을 내게만 머물게 하지 말고 이 두세 명의 이 동역자들과 함께 이웃과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인된 우리를 세상이 미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증인된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의 일대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믿음의 일대는 참 많은 고난과 미움을 받습니다. 특히 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습니다. 매번 돌아오는 제사 문제, 그리고 주일 성수, 11조, 여러 가지 등등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여러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세상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늘 기억해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핍박하더라도, 심지어 가족이 나를 핍박하더라도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미움과 핍박 앞에서도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라고 하면서 그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서 들어 자신에게로 옮기시는 순간 세상은
자신들의 사람들이 빼앗겼음을 알고 옮겨간 제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타깃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은 증인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십자가 영광에 참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박해를 받았으니 또한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박해를 너희가 받았다고 해서 말씀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또 증인된 삶을 쉽게 포기해서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순종하여 걸어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생각해도 무모하고 이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우리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종인 우리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본문 22절, 24절입니다. 내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듣고 또 두 눈으로 보고서도 믿지 않는 그 음해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본문 23절을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 또한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께 흘러왔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반대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즉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삶의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수님을 보고서도 또 충분한 말씀을 듣고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제자들을 미워한 죄가 이 추가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슴 아픈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26,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나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같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마 얼마 가지 못해 포기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미움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담당히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어 자신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필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움과 핍박 속에서도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미움받고 핍박받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신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증언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핍박과 손해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핍박과 하나님 환난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